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피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소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그가 겪게 될 일과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날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아무리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에게는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자식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가만두고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바로에게 말씀하시게 한 것은 너는 지금 누굴 건들고 있는지 아니? 내 자식을 건들고 있는 거야.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자식을 죽이려 든다면 나도 너의 자식을 죽일 거야. 이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가 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접할 때면 사실 혼란이 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높여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년 만에 모세가 애굽에 왔을 때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애굽의 종이 되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사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때가 되자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 이적을 행하시니까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대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들 눈에 모세는 정말 위대해 보이게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제외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십니다. 결국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바로만 고립되는 형국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럼 완전히 주도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처지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애굽의 항복판으로 들어가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식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애굽 땅은 거대한 상갓집이 되고 말 겁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여기에는 바로의 자식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때도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또 이를 겪은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할 겁니다. 모세는 이런 경고의 말을 남기고 화를 내며 바로를 떠나버립니다. 왜 모세가 화를 냈을까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바로 때문에 애굽이 이처럼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애굽 땅에 수많은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야 바로는 그 완고한 고집을 꺾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모든 인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런 기대는 단지 기대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인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세계에는 전쟁이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시대가 하면 갈수록 더 사랑이 식게 될 겁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더더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악이 더욱더 관영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고 다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들이 정말 곳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악한 권세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칠 것이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끝까지 강박한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억압하는 자들이 있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이 세계 가운데로 임하셔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실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구별하실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녀는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최고로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게 저주가 될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구해 주시려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런 소망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해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할 것은 결국 영혼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한 권세자들은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상처받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굳게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가 질병 가운데 통통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국력해 주셔서 최고의 수술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또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뇌질환과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사업 등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수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30, 60배, 100배의 신앙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결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너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과 또 중보기자들을 세워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롱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의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또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